그 뒤에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렘넌트와 말씀, 렘넌트.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남은 자, 은혜로 남은 자에 대한 영어 표기를 보니까 렘넌트다. 영어에 보니까 remnant chosen by grace 그랬어요. 은혜로 남은 자, 은혜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자, 남아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혹시라도 겁이 나서 벌벌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고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 자손들을 위하여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장면에서도 영어 표기를 보니까 렘넌트라고 하고 나와요. 이 땅에 남은 자, 그런 뜻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10명이냐 100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이냐 뭐 모자라는 사람이냐 그걸 포커스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아있는 자, 물론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가 나와 우리라면 우리는 그럼 무엇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또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처음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들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똑같은 문구로 시작됩니다. In the beginning 이라면서 시작되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며 나를 비추어 봐야 될 것이다.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칼보다 어떤 수술 칼보다도 예리하고 능력이 있어서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칼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칼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 할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죠. 과거와 미래와 현재,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배소서 2장 1절로 3절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그 짧은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랬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말 많이 하죠. 까딱 잘못하면 여기에서 거의 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다니는 그런 죽은 고래와 같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다 그냥 생명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문제가 여기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결과 해답과 해방이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보여줍니다. 미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답을 주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6절의 말씀인 겁니다. 6절의 말씀이 해답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미래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문제 그리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미래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현재 문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 현재 문제라고 그래요. 나는 문제 없는데 이러면 그게 문제예요. 지난번 메시지가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 인간은 문제가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문제가 있어야 돼요.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는 거죠. 사탄이 없고 마귀가 없고 악령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가, 개인 문제가 일일이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문제를 나눕니다만은 미래와 후대 문제로 구분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상태를 보고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에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에베소 2장 2절 3절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예요 같이. 너희 아비의 소원을 따라 너희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포커스에서 보면 영어 성경이 우리말 성경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부분. 너희 아비의 소원을 너희도 따라간다. 예배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것. 그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걸 보고 너희 아비 마귀의 소원을 따라간다.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과 예배소서 2장 2절 3절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비하면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이고 예배소 2장 2절이고 그 모습을 약간 다르게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의 모습. 모양은 다른데 둘 다 고민이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부자는 영원한 사망에서 고통하는 모습이 나오고 거지는 이 땅에 살면서 그야말로 거지같이 살면서 문제를 당하고 있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거기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부분이 누가복음 16장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게 종교예요. 가장 수준 높은 게. 그러니까 종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말이야,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다 노력하면 되는데 그것도 종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의지를 하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뭔가를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철학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잘하고 희생하고 낮추고 양보하고 종교가 없어도 대단히 뭐 배운 게 많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보하면서 자세를 낮추면서 누구에게도 아, 저 사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선행, 희생, 봉사, 낮아짐, 베푸는 것. 그거에 대한 스스로 혹은 상대적으로 점수를 매기죠. 착하다. 아유, 저 사람은 참 좋은 데 가겠다. 기타 등등. 그걸 보람으로 삼고 위안으로 삼고. 종교가 많이 다양해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종교에서부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교가 생기고 세상은 점점 너무 좋아진다고 그러죠. 나는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격세지감이고 마음 한편으로서는 놀랍고 세월이 그만큼 바뀌었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졌죠.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고 너무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진 것만큼 비례해서 발전하는 게 뭡니까? 범죄잖아요. 그리고 질병이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범죄와 질병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종교와 철학으로 아무리 사람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점점 늘어날 뿐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오히려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네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딘가에 몰두를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의 어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이라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천하의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을 얻을 이름은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해결했다. 그 결론을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종교인들은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뭐든지 예수든 습가든 공자든 잘 믿으면 된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가장 무서운 문제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남은 자는 무슨 뜻이냐면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는 자. 그래서 그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해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향과 미래를 위한 내비게이션, 미래를 위한 길도 과거에서 해방되는 방법도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무기도 결국은 말씀으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걸음이 때로는 한 발자국도 못 가고 무너집니다. 내 모습을 보면
뭔가 결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0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평생을 유지하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요. 때로는 며칠 만에, 때로는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그냥 사라지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거나 이래요. 모든 인간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끝까지 해보자고, 산이 무너지나 내가 무너지나 해보자.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만나면 해결책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자기의 상식에서 찾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경험에서 찾고 그러다 안 되면 더 잘하는 사람,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말 있죠. 더 잘하는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소위 말하는 인간들이 말하는 전문가.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죠. 아니면은 슬쩍 피하려고 그러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틀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는 인간이 건드리는 게 아니다. 손댈 수 없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인간이 손대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과 말씀에 따른다는 말과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냐?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고 절반의 완성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할 뿐이지 영접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의 문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 오늘부터 나는 주인 안 할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자주 생각이 나느냐? 매일 생각이 나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생각이 나느냐?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 이후에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그거 중학교 때 했어요. 아, 나 언제 어떤 경우에 이런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한 번도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그거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만 되어지고 그 뒤로는 생명력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고. 뿌렸는데, 싹도 났는데, 줄기가 자랐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생각이 날 수가 있느냐. 그 해결책이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왜 잊어버리게 되고 또 처음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가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더 악하게 되느냐? 기도하는 중에 선교지에 가서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기초, 구원의 길.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앞에 나오는 말 세월이 지나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창세기 4장 3절.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부분이 전부 그거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내 자신을 까먹어버렸어. 내 주인이 누군지 모르게 됐어. 세월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뭔가 성장하고 세월이 지나서 뭔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기도라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죠. 세상에 묻혀버리는 기도라면 생명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 어떻게 확인하냐? 말씀으로요. 늘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깨우는 겁니다. 기도, 전도, 말씀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본 예배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유는 9절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꼭 지가 무슨 공부해서 노력해서 뭐 어딘가 뭐 땅을 파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물을 줬다. 정말 너는 지옥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인간인데 돌이킬 수 없는 계약을 파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토탈 디프라비티가 전적 타락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은 선물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비게이션이고 미래로 향하는 말씀은 돌아온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그리고 믿음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고 믿음의 깊이를 재는 자이기도 하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과거를 후회라고 하는 늪에서 건져내는 생명줄이고 말씀이 그래요. 현재의 그 혼란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리고 자유를 노래하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해결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한다.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 속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가를 알아보자. 그런 뜻이에요. 적어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남은 자를 축복하는 그 내용이 전도인데요. 그 전도의 결론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열쇠가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여서 굳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남은 날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오직 예수 믿음의 선물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가슴에 품고 있는 선교 현장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